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뭘 하면 부활할까? 믿으면 나도 믿으면 부활합니다. 나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나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아무리 살아나셨다, 옆에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이 와닿질 않아요. 그것이 마치 남의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눈은 열려서 잘 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이거든요. 이 눈이 열려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고 그때부터 뒤집어져서 여러분 죽었던 기독교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 믿기 시작하면서 온 천지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왔고, 지금은 모든 민족이 거의 다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이 들어가고 거의 몇 종족이 안 남았어요. 이제 밀림에서 사는 종족 몇 종족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이 만약에 가짜라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자체는, 교회 자체는 성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어질까?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눈이 가려졌어. 예. 여러분, 제가 눈이 가려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눈이 가려지면요, 분명히 옆에 뭔가 있는데도, 누군가 실제하고 있는데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그것도 교인도 뭐 몇 명 안 될 때인데, 저희 교회 옆에 국민일보라는 그 신문사가 있었어요. 그 신문을 보고받는 바로 옆에 제가 이제 상가 2층에 교회를 개척하고, 근데 그 국민일보를 이렇게 배달하는 분 중에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조금 약간 몸도 불편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약속을 하고 해서 세례를 베풀려고 이제 예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는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면 설교 전에 이렇게 세례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설교가 끝나면 하지만 세례는 설교 전에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 이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빠서 못 오나 보다. 저는 그렇게 하고 그냥 설교를 쭉 진행했는데, 조금 있다가 한 부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중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부부 같은 분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셨나 보다. 새로운 분이 오셨나 보다. 얼마나 마음에 막 기쁨이 있던지.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셨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얼굴도 뭐 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제가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느냐? 그분이 국민일보 보고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얼굴에 화장한 걸 제가 못 봤어요. 언제나 맨 얼굴로 이렇게 하고 맨 얼굴로 교회를 올라오셨는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화장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몰랐어요. 여자가 화장하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은 당연히 혼자 사시니까 혼자 오실 거라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 이분이 이제 세례받는다 그래서 아마도 만나시는 남자분이 계셨는지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어떤 부부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얼굴이 좀 환하고 막 멋지게 이제 화장을 하고 오셨으니까 그런 아주 멋진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제가 착각한 거예요. 눈앞에 바로 그분인데 제가 눈이 가려지니까요, 그분을 못 알아본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주 유심히 유심히 살펴보고, 굉장히 그날따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금 하셨으면 제가 알아봤을 텐데 막 굉장히 거의 포장에 가깝게 하셨는지 제가 깜빡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 맞는데 제가 눈이 가려지니까 제가 그걸 못 알아보더라고요. 눈이 가려지면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려갔느냐? 너무 실망했어요. 교회 나가보더니 별거 없더만, 예수님 믿었더니 부활하셨다는 그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좀 다녔는데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예측을 못했는데 하물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이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슬픈 빛을 띠고 실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실망하고, 그리고 또 혹시 잘못하면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그런 실망을 하고 내려가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고 있던 두 사람 옆에 누가 나타났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옆에서 말씀을 걸어와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고 있지? 예수님이 말씀을 걸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지를 못해요. 분명히 옆에 계신데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24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 16절, 17절에 보면, 15, 16, 1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12제자에게 비록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 그룹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1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으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주고받는 내용이 무엇이지?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슬픈 빛을 띠고 서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도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AD와 BC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쪼개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와 계시고,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죠?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만 실망했어요. 그래서 슬픈 빛이 얼굴에 가득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실망하면 우리는 예수님 떠납니다. 그죠? 내가 어떤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뭔가 기대했던 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돌아서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그냥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것은 이럴 것이다, 저분은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분을 제가 못 알아봤듯이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던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직접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정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예수, 지금까지 내가 뭔가 실망했던 것,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얻지 못해서 이 모든 것들 생각을 내려놔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살다 보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게 되고 분명히 옆에 와 계시고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말씀을 걸어온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동굴, 내가 생각의 터널 속에 있다면 그것을 오늘 버려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열릴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실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 죽었다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시고 끝나버렸더라. 우리는 완전히 교회를 다녔는데 끝났다. 아무것도 내가 얻지 못했다. 그래서 실망하고 이 사람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 오늘 읽은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시작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참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더디 믿는 자들이구나. 여러분들 눈이 왜 가려져 있죠?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여러분 다른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동작이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것은 어마어마 빨라요. 여러분 내 체력을 기르고 내가 건강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돈 벌러 가는 거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참 늦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늦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참 더디 믿어요. 어지간히 우리가 안 믿으려고 그래. 그죠? 어지간히 그 믿는 것은 참 마음에 더뎌요. 여러분들 다른 것도 열심히 하시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열심히 받아버리세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도 활짝 열어가지고 여러분 믿는 것도 좀 잘 믿어보세요. 어째서 이렇게 더디 믿는 자들이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은 고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풀이하시면서 자세히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나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10리 정도 된다 그러니까 25리 10km 정도, 25리면 10km 정도 되거든요. 10km를 예수님께서 거의 동행하시면서 걸어가셨어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km 정도. 그럼 우리가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시간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서 걸으시면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걸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실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설명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이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야, 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 번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걸 안 믿었던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우리의 닫혔던 믿음의 눈이 떠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닫혔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그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가 그전에는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제대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하,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여러분 자력으로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자기가 뭔가 해서, 자기가 뭐 노력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가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요. 갑자기. 그죠? 갑자기 믿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맞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들이, 아, 예수님 이제 가시지 말고 정말 우리와 함께 오늘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가십시다 그러면서 아마 민박집인지 어딘지 몰라도 하여튼 들어갔어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어느 장소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아,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런 것이 열려지고 눈이 떠여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하셨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 이 축사가 뭡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떡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이들의 눈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여러분들, 언제 우리의 눈이 완전히 뜰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떡을 내가 먹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몸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함께 되고 우리의 눈이 완전히 떠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이제는 내 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떡을 받아서 먹었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눈이 열려서 만났을 때, 눈이 열린 자들은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죠.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려가던 자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실망하고 여러분 정말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 이들이 일어나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방향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방향이 바뀌어요.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태도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던 자들, 실망해서 떠나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올라가는 곳으로 바뀌어요. 함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인 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는 예배의 현장으로 나옵니다. 왜? 그곳에 가면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임 속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35절을 보면 34절 35절을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겁나서 두려워서 다 숨었던 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더라. 이 두 사람도 길에서 자기들이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말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말합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에도 여러분 프랑스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850년 된 성당이 불을 타고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유럽은 그야말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죠? 유럽은 기독교 문화예요. 성당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뛰기 시작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문화를 만들고 여러분 작품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바로 유럽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다 불교의 영향에 있어서 절이 많고 하지만 유럽은 기독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대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화가도 있고 조각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있어요. 이 렘브란트도 상당히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처럼 굉장히 뛰어난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도 여러분 실패하고 그리고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요 파산 신청을 파산이 되고 그리고 자녀도 6명 중에 5명이 죽었더라고요. 부인을 2명을 얻었는데 2명이 다 사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막 공허하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을 살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을 어떤 분이 당신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을 교회로 모시고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허무함과 자기 인생의 고통과 모든 이런 억압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완전히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화가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이 기독교 성화들이 굉장히 많고 제일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그린 그림도 시몬의 예언이라는 그런 그림,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갈망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렸던 그런 작품을 남겼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도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뭐 할까요?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로 자기는 화가로 또는 작품으로 조각으로 건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눈이 열려서 정말 주님을 증언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